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공평하신 축복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미래의 시간이. 인생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기다려 주시려나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뭘 아끼라? 자, 마귀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거나 재물을 빼앗아가기 이전에 시간을 빼앗아가요. 무용지물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멍하니 앉아있거나 통곡하고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어둠의 늪에 빠져서 내일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귀한테 지금 킬링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멍하게 무기력하게 꿈 없이 미래 없이 도전하지 못하고 어제의 기득권에 이렇게 취해서 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찾아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경험하고 살려면 도전해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새로운 길을 가지 않는데 새로운 일은 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 가지고 내일을 살려고 하면 절대로 더 나은 내일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어설프고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수 없는 DNA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새것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제의 기득권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도 마귀 생각이야. 내일 가면 내일 주님이 축복할 줄 믿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 나이 50, 나 나이 60에 뭘 시작? 아닙니다. 요즘에요 70 먹고 대학 들어온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냐면 Don't kill the time, don't waste your time. 너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것에 시간을 담아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곳에 머물러 있게만 무기력한 장 그 멍하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절망의 시간에 몸을 담고 있고 후회의 시간에 몸을 담고 있고 고통의 시간에 몸을 담고 있고 그곳에 빠져나오려면 마음이 빠져나와야 돼요. 마음이 빠져나와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싹 들어와 버리면 우리로 하여금 막 상처의 시간에다가 괴로워하면서도 생각하게 만들고 빠져들게 만들고 밤새도록 놓았다가 잡았다가 덮었다가 막 하면서 생각이 알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 인생 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다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분노에 쌓이고 미움에 쌓이고 이럽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을 품을 때 뭐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품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의분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의분을 가지는데 그 분노에 오래 묶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항상 우리는 내 경제 사정에 맞추거나 현실과 나이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세상 일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젊고 유능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젊고 유능하다는 것을 꺾어가지고 반병신 만들어가지고 쭈글쭈글 한매탕구 영감탱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한나도 아이를 못 낳을 때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모세가 기가 꺾였을 때 하나님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은 나이도 상관없고
재물의 유무도 상관없고 시기도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내가 시간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어리석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냐면 무가치한 일에 빠져 있거나 잡념에 빠져 있거나 그 근심에 빠져 있거나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게 내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현재의 상황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내가 현재의 상황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부터 내 운명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세월을 아끼면서 뭘 해야 돼?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은 뭐냐면 시간을 아름다운 곳에,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때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주의 길을 가려 할 때는 가지 못할 이유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 할 때는 살 수 없을 이유 많아요. 아멘. 그러나 내가 주의 길을 못 가고 믿음으로 못 가고 믿음의 가치대로 내 인생의 선두를 바꿀 수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문제 말입니다. 내 어머니를 먹여 살린다 해야 된다는 문제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은 뭐냐면 그건 내가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기도 하고 그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부터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도 못 믿으면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 이 말이지. 근데 그때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수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하고 연단 받기 이전에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냥 순종해버리세요. 순종해버리면 그런 고통도 안 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Grab chance에서 기회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 우리는 돈을 벌어서 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잡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잡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몇 번 경고한다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잡고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망이 짓입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물질을 쓰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물질을 쓰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부터 먼저 맡기는 거예요. 내 삶과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단추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주의를 한다는 까불지만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려내느냐 이 말. 붙여진 영혼도 눈이 어두우니까 시궁창에 빠뜨리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잖아요.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의 초라함을 돈을 벌어서 감추려 하거나 세상적인 윗선의 옷으로 나를 감추려 하지 말고 인생은 믿음 없으면 다 초라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화려함은 consider as 덩하잖아. 똥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얻으려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하면 자기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돈이 세속적으로 번 돈이 영적인 방해가 되니까, 믿음을 갖는 방해가 되니까 그걸 버리고, 권력이 방해가 되니까 버리고, 다 버리고 딱 내리고 나니까, 내려놓으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유. 오늘 또 이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나 돈 내려놓고 돈 내려놔라 하면 어떡하나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생각 지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 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 아름다움이에요.
결국은 아름다움이 뭐냐면 나 없는 곳에서 갖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의 just tool,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함으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주어졌어요. 고백합시다.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께서 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 묶여서 일에 묶여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다 킬링하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투자를 하세요. 강남에 있는 선생님 개인 지도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낸단다. 미쳐버린다.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정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돈도 안 받아. 오히려 돈을 주셔. 축복 주셔. 그분과 개인 지도 받는 게 기도 시간입니다. 해보세요. 기회가 옵니다. 어리석음이 떠나간다니까. 기회가 온다니까.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투자하세요. 기도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 머리 읽지 가슴으로 다 읽고 무엇보다도 모든 경관진을 파괴하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주님과 씨름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은혜가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은혜의 대가는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주 비교되지 않는 대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쉽게 못 받아요. 능력을 쉽게 못 받아요. 무너진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에요. 하여서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여 어떤 영적인 그 단계에 이르고자 몸부림쳐 기도하면 처음에는 아련하게 느껴지고 못 갈 것 같게 느껴지고 그 세계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다음 말씀을 잘 들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붕 들어가지고 내가 영원히 달려가도 못 달려갈 그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자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시금방 떨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시금방 떨면 안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을 얻으면 이제 이 외롭고 거친 세상, 이 높고 두터운 세상을 내 이 한 몸으로 정복해 가려 할 때마다 지치고 부딪히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하지만 그 시간에 내 홀로 달리지 말고 주님 이 세상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러 내 영성을 길러내면 아멘. 영성을 길러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셔 대신 싸워주시고 험한 곳을 평탄게 주시며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세상이 확 주님이 버튼 한번 딱 눌리면 쫙 열리는데 우리는 그까지 오하마 가지고 깨려고 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뭐냐? 세상 끝 잡으려고 나를 낭비시키는 거예요. 시간 낭비합니다. 헛되이 보내는 거죠. 백해무익한 곳에 맨날 밤낮을 보내면서 씩씩거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는 분노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시간을 킬링하지 말도록, 미움이 들어와 킬링하지 말도록, 의심이 들어와 킬링하지 말도록. 의심병이 들면 평생 갑니다. 의심병이 들어오면요 그거 못 쫓아내면 평생 의심의 마귀가 나를 의심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정말 뭐라고 그러노? 너무 느지분하고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결핍으로 점철되는 고통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열심 때문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 따라 역사합니다.
의심 들어오면 그게 하루를 잡고 이틀 잡고 하루 이틀 사흘 가다 보면 내 마음에 알을 닦아가지고 이리 봐도 의심 저리 봐도 의심이 머리를 꽉 잡는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진이 되고 딱 굳어져 버리면 목사의 말이 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게 탱탱 튕겨 나가버려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가면 찌꺼기로 남을 텐데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아멘 합시다. 들어와야 돼요. 그 심는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고 꿈은 저 앞에 있는데 나의 현실은 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씩씩거리고 절망해하지 마세요. 절망이라는 공간에다가 내 생각을 담아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life possibility 하는 그 인생의 가능성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현실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자신에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나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못하시면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왜 자꾸 내 삶을 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라잖아. 그런데 왜 자꾸만 나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나로부터 출발한 어머나 젊은이들은 난 돈 없어 그래서 안 되라고 그러는 늙은이도 난 늙어서 못해. 자꾸 that's lousy excuse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갖다 들이댄다 이 말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들이대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쓰시는 것이지 나의 현실을 쓰시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절망의 늪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좌절해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딱 주문 꽉 쥐보세요. 해보세요. 주여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믿음에서 출발하면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의 생각의 출발점을 말씀과 믿음에서 출발하십시오. 주님과 출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만 하면 되는데 주님 말씀만 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현실을 갖다 들이붙여서 안 된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미래를 포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1년, 2년, 3년 가면서 점점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재정 8억 얼마 했어요. 근데 올해 22억인가 난 항상 배로 갔으니까 22억인데 지금 22억 넘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또 내년에는 또 배로 할 거예요 또. 아멘. 이제 교회 반이라도 쫓아와야지. 웃고 있는 사람 따라 주여. 내년에 50% 이상 올려주세요. 그런데 50% 한다고 또 50%꼭 말하니까 100%로 왜 못하느냐고. 아니 그렇게 믿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믿는 게 힘이 들어요? 제가 이 성도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상가에서 개척해가지고 이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절망감이 너무 많이 와서 꿈을 꾸는 것이 진짜 사치구나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지쳐있을 때 오셔서 네가 교만하니까 꿈을 놓지, 네가 하려고 하니까 꿈을 놓지, 네가 가슴에 꿈을 품고 있는 게 돈이 드느냐 힘이 드느냐, 너 나 믿고만 있으면 되는데 왜 꿈을 내려놓고 왜 꿈을 줄이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동의하시죠?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거나 현실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보고 주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God expectation을 기대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뭐든 가질 수가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너를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않은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반문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신에 관하여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기회는 이미 상실되었어요. 여러분 나이 보지 마세요. 아멘. 현실 보지 마세요. 현실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나는 현실로 일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인생은 킬링 타임 하지 말고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 주님과 씨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1년을 고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많이 직장생 많이 안 먹고 모아봤자 1억도 못 본다니까. 맞더라니까. 근데 저는 1년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거의 3년을 연단 받고 나니까 전요 정말입니다. 내가 그 전에 이 기도로서 나를 굴복시키기 전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100만 원을 못 만들어가지고 쩔쩔쩔쩔 맸다니까.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우리 쟁주 씨한테 물어봐. 내가 언제 100만 원 그거 준 적이 있느냐고. 없다니까. 근데 사라지기는 사라져. 그 손가락을 빨았는데 손가락은 남아있어. 근데 참 이게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내 자신에게 투자했어요. 뭐냐면 사람 안 만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아멘.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안 만나고 중요하지 않은 시간들 다 제껴놔도 세상 바뀌잖아요. 세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막 씨름하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제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사이즈가 가슴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1000억 벌 수 있다는 사이즈가 와야 1000억을 벌지. 어머나 1000억 하면 이런 구경도 못한다니까. 정말입니다. 이 말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 사이즈를 키워주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50일의 기적 참석하니까 여러분 커지는 걸 느끼죠. 확실히 느낀다니까. 커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커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Don't kill the time 하는 거예요. 시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시간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데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데 특별히 염려하는 데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어떤 현실에도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염려라는 걸 쑥 집어넣어가지고 시간 죽이라는 거야. 기도할 시간 죽이라. 염려가 들어보니 기도가 안 돼요. 말씀대로 은혜가 안 돼요. 생산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절대로 못 돼요. 폐쇄적이고 의기소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뭐 분별하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아야 될 시간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려면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염려가 쑥 들어옵니다. 염려거리가 있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생각에 아주 조목도막 게 염려하잖아. 저 염려가 누가 주겠느냐고요. 지금 염려했 시간 손 다 들었어. 저도 들었어. 근데 저는 내리고 싶어요. 왜냐? 제가 염려하니까 가난해집니다. 나는 쏘갔어요. 염려하니까 가난해집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인생 허비하고 낭비시키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 염려가 들어오면 즉시 물리치세요.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서 감사하잖아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 시간 가져, 근심 시간 갖지 말고, 두려워하는 시간 갖지 말고, 분노의 시간 갖지 말고, 미움의 시간 갖지 마세요. 아멘. 아무 의미 없는 시간 갖지.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촛불 하나 켜놓고 마이너 스케일 음악 틀어놓고 비가 내리네 그 노래 들어도 그러지 마. 나 그 피아노 잘 쳐. 그 노래 그 멋있어. 스케일이 마이너 스케일인데 그거 진짜 멋있어. 근데 멋진데 이상한 좀 울쭉해. 그런 걸 즐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소라나 즐기지 다른 사람 없어. 조용해나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 용기의 시간, 믿음의 시간을 가지세요. 선택입니다. 오늘 밤 자 여러분 시간 갈립니다. 절대로 우울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이런 폐쇄적인 시간에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설령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잠들었을지라도 이 밤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안전히 주무실 줄 잘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잠들어라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결코 폐쇄적이고 어두운 시간 속에 나를 맡기지 아니하리라. 아멘.